네, 오늘은 더킹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이고요.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저희 가정에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딸의 방이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짐을 싸들고 서울에 상경을 한 지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집에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마중하기 위해서 마산역으로 갔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나오게 될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의 표정은 하나 같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장에 상대를 기다리는 표정은, 출국장에서 상대를 기다리는 표정은 모두 어떻습니까? 고개를 내밀고 눈은 가늘게 뜨고 입은 살짝 벌린 상태, 이렇게 기다리죠. 이것은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확신의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 번 퇴짜를 맞아본 사람들이 오늘은 혹시 이 약속 장소에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바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곧 있을 만남에 기대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왕의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읽기만 해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더 이상 없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란 말인가? 뭔가 위로가 있고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지금 오늘, 당장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나와는 크게 관계없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바로 이 첫 번째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예루살렘 함락은 곧 시간 문제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를 몰아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전히 강대국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사야의 첫 번째 이야기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주전 8세기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이집트 등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3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24장부터는 이 이야기는 한 나라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이며 전 우주적인 이야기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단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닌 이 모든 심판이 향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야?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야?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역사 전체를 뒤엎는 우주적 결론이며,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25장은 세 가지의 축으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축은 교만한 성읍의 붕괴입니다. 25장 초반부에 되면 이 성읍이 붕괴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읍이 어디일까요? 어디에 성읍이 붕괴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당시 아시리아가 상대국이었으니 아시리아가 그렇게 붕괴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사실 어느 나라의 성읍이냐는 이 말씀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4장부터는 이 어떤 지역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에서 이미 다른 나라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읍은 특정한 나라가 아닌 제국과 같은 인간이 교만이 쌓아 올린 이 세상의 모든 성읍입니다.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려는 자들이 만든 성읍이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권력이며, 학문이며, 과학이며, 첨단 기술이며, 고도의 지식사회인 것입니다. 최근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이며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한 레이몬드 커즈와일은 과거의 여러 예측들이 실제 현실로 재현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주 먼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 안경을 끼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같은 개인적인 컴퓨터를 들고 다닐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 AI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32년에는 AI 기술로 인해서 노화로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지금 열심히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 이 특이점이라는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AI 개발 회사인 엔트로픽에서는 미토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이 모델은 세상의 모든 디지털 암호화를 다 깰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에서의 모든 보안을 다 뚫고 모든 정보의 보안들, 모든 디지털 화폐들의 보안을 다 뚫어버리는 강력한 기능이 이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현재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랍나요? 정말 과학의 발전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또 다른 바벨탑을 우리는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세상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붕괴되고 그 모든 것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2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예측조차 안 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제국, 교만한 제국은 틀림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축은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의 축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 잔치, 찬양. 25장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 잔치, 찬양의 이 세 가지 축에 오늘 이 중심의 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즉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단순히 정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심판은 법적 처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25장의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제국의 원리는 누구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누군가는 식탁 위에 있고 누군가는 식탁 밑에 또는 식탁의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규모 연회를 베풀곤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시르팔 2세는 한 잔치에서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는 10일 동안 고기 요리와 술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 역시 기득권들을 위한 축제였겠지요. 수많은 민초들은 이 축제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그 음식들을 날라야 했겠죠. 그러나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소외되거나 거부된 사람이 없는 모든 민족의 잔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잔치가 아닌 이방 모든 나라를 불러 모은 잔치가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경제는 배제의 식탁입니다.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제국적인 환대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거부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환영되는 환대의 잔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벌여주는 우리에게 임한 잔치입니다. 좀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폭행으로 사망한 영화감독 김창민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자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러 밤늦게 24시간 하는 식당을 찾아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는 소리가 거슬린 20대 청년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이 무려 6명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그만 그 김창민 감독은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의 목격자인 아들은 그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6명 중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마저도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 사건을 접한 발달장애와 부모들이 모여 오체투지를 하며 그들은 시위를 했습니다. 그중 꿈고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며 중증 자폐 자녀 둘의 어머니이기도 한 임신화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총이 뭔지 아세요? 눈총이에요. 사람들의 눈총이 그들을 더 음지로 자발적 고립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 이것이 제국의 배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향하여 혹시 불편의 눈으로 눈총을 쏘아대지는 않으셨습니까? 출근길이 복잡하게 되어 그들을 향하여 눈총을 쏘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 거리에는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러너를 하죠. 러닝을 즐기죠. 러닝을 즐길 때 어떤 사람들, 우리 이슬기 집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약자들을 이제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좀 비키세요 거기 이러면서 추월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비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비켜주세요 해서 안 비켜주니까 째려보고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 눈총을 거두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청각장애인들 등에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제의 식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세상,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세상.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나 성소수자들, 미혼모, 가출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배제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총이라는 총으로 그들을 저격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며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성경은 세상 모든 이들이 초청받는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피라미드가 무너진 자리에 높고 낮음이 없는 환대의 원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물을 소홀히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며칠 전 4월 16일은 세월호 12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만 울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용히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그날에 그 눈물을 말끔히 닦아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수치를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는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사회적
구조적 굴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수치, 사회가 어떤 집단에게 낙인 찍어주는 수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구조적 굴욕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를 지금 정상화된 고통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지금 정상화된 고통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그러면 정상화된 고통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개인의 무능으로 돌리는 것,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을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는 것,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도 그저 돈 벌려다가 또는 위험한 일을 해서라고 처리하는 사회의 구조, 아파트 값이 30억을 넘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정상화된 고통을 겪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고통.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회인 것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왜 아파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안 아파도 청춘이고요, 아프면 보살피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아파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바로 이런 구조화된 수치를 없애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새하늘, 새 땅, 즉 이 새 것,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연도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서 보존하고 가꾸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도덕적 올바름의 양심으로 자연을 돌보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폐기되고 천국에 떠나가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닌, 완전한 교체가 아닌 회복과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포기와 파괴가 아니라 땅의 구원, 구속,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모든 세계가 새 창조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파괴되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배제의 식탁이 아닌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먹을 것을 나누며
그들을 사회로 초청하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희생된 이들을 향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4.16 희생자들과 같은 이들을 기억해 주는 것. 얼마 전 4.3 제주 사건이 그 기념식이 있었죠. 그런데 4.3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불의를 향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연주가 있기 전에 아무런 관객도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공연이 시작되는 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연습을 게을리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오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대의 식탁을 여러분의 삶에서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소외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가르치십시오. 당연함의 세상을 벗어나서 이것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상상하십시오.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군 사망자만 약 6,000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이 중 500여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260여 명이 어린이 사망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경우에 사망자가 2,300명에 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쟁의 옳고 그름, 누가 악하고 선함, 어떤 테러의 잘못함,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세상을 향해 함께 울어주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대하여 단호하게 NO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닌 그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환대 식탁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의 가정을 다 버리고 우리의 사회와 직장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온 세상에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맨날 기도와 찬송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땅의 소외와 배제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환대의 식탁을 차려야 합니까? 왕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으로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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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장애인들 그리고 많은 자폐 아이들, 그들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참혹하게 무너진 그리고 죽어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속히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이 모든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못 걷는 이들이 다시 걷고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었다는 사람들이 회복을 겪게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걷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어려워져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두가 함께 도와서 모두가 함께 양보하여 그들을 초청함으로 이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는, 어쩌면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나는 양파도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나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셔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더 이상 어떤 어린이들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으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아와 질병으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자폐 아이들이 소외되는 세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환대의 잔치가 벌어지는 회복의 잔치상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